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또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일에 마음을 둔 전도자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이건 단순히 그냥 무대뽀식으로 막 열심히 했다 이런 말이 아니죠. 뭐 성경 말씀 뭐 그렇게 많이 알 필요 있냐?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덮어놓고 믿어라 막 이런 식으로 했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진짜 너희들이 천국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보아밭 같은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보아밭이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전쟁이 나면은 피난을 가잖아요. 뭐 은행도 없고 어디다 맡겨놓냐? 보물을 전부 땅에다 묻어요. 그리고는 이제 피난 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 전쟁 사이에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 가족들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은 나중에 돌아와서 보물을 꺼낼 건데, 만약에 다 이제 죽었다. 그럼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보물이 누구 소유가 되느냐? 그 보물이 발견될 때 그 땅 소유주가 그 보물을 갖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소작농이 그 땅을 빌려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고 이제 먹고 사는 소작농이 땅을 파갖고 농사를 하다가 보물이 나온 거예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들어있네요. 그걸 발견하고는 신고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당시에 자기 땅이 아니니까는 그 땅 소유주가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땅을 다시 덮어놔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땅을 사는 겁니다. 그 뭐라 하냐? 내가 2배 줄 테니까 이 땅을 사겠습니다.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그렇지. 그 땅 없으면 나도 이제 벌이가 없다. 그러지 말고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먹고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또 지나가지고 조금 지나서 뭐랍니까? 눈치채면 안 되니까 나중에 그러면 내가 5배를 내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 땅이 그렇게 비싼 땅도 아닌데 왜 저러나? 좀 이제 순진한 줄 아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5배 딱 그래 알았다 판 거예요. 그 안에 수백 배의 보물이 들어 있어요. 그 땅은 이미 팔았을 때는 늦습니다. 이제 사간 그 소장농이 다 가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보아밭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죠?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하늘의 상급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보배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 천국이 그와 같다 그랬어요. 값진 진주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값진 진주는 뭐죠? 우리 구슬이나 그냥 아이들 갖고 노는 구슬이나 그냥 진짜 비싼 값비싼 수천만 원 하는 진주나 우리가 봤을 때는 큰 차이를 몰라요. 누가 보면 아느냐? 그 값어치를 아는 사람이 딱 봤을 때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그냥 가지고 놀고 있던 이 진주, 그 값어치를 아는 사람이 딱 발견한 거예요. 그럼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모든 것 다 주겠죠. 줄 수 있는 것 다 주겠죠. 그리고 나서 그 값진 진주를 취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그와 같다. 그리스도의 일이 그와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봤을 때 막 교회에 헌신하고 뭐 전도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한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포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것이 나중에 영원한 상급으로 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 가치와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랬어요. 그냥 에바브로디도라는 제자를 보낼 데가 없으니까 니네들이 좀 받아줘라 이게 아니에요. 필요한 줄을 생각하니, 우리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필요한 사람이 맞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방해되는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봤을 때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방해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겠죠. 필요한 사람이다. 사람이 봤을 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직장에서도 그 요즘 그런 잔인한 말을 한다고 해요. 뭐라고 하냐? 그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을 잉여 인간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르지 못해 가지고 데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어떻게 되죠? 막 다른 사람들이 어차피 저 사람은 일을 못하니까 그냥 시키지 마. 이제 저러다가 그만두겠지. 이런 식으로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사람들이 못된 거지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사람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가도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필요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라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데 누구를 보내야 되겠느냐? 저 현장에 김 집사가 있으니까 저 집사를 보내야 되겠다. 거기에서 부름받아 쓰임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박하려고 가다가 엎드려졌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빛 앞에 눈이 멀고 엎드려졌어요. 그 사람을 누구에게 붙여야 되겠습니까? 막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혹은
막 율법을 주장해가지고 막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한테 붙이면 되겠어요? 아니면 막 이상한 신비 운동하는 사람한테 붙여야 되겠어요? 그럼 바울도 그거 따라서 같이 하겠죠. 전도자인 아나니아를 부른 겁니다. 그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보낼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아닙니다. 복음 전할 아나니아, 다른 것을 안 심고 오직 복음을 심어버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는 곳에 바울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내게 복음 받아야 될 사람, 복음으로 간절한 사람이 없다면, 그런 만남이 없다면 내가 이 복음 전하기로 갈급한 사람이 맞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복음만 심을 사람이 맞는가? 그걸 점검해야지. 어디 가면은 제자 찾을까? 이 사람도 제자 아니고 저 사람도 제자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가? 그게 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요 바울의 일을 돕는 데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나의 형제요 이랬어요. 형제란 말이 무슨 말이죠? 내 연약한 부분도 다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형제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사랑으로 묶여 있는 사이예요. 사랑으로 묶여 있는 사이. 계약이 아니라요. 아니면 이익이 아니라요.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형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형제. 사랑하니까 뭐가 나와요? 함께 수고하고. 수고가 나와요. 왜 그 자녀들 이제 키우면 알잖아요. 내가 못 먹어도 자녀 입에 들어가면 배부르잖아요. 그 사랑하니까 수고가 되는 거예요. 막 이제 뭐 태어난 지 한 달, 두 달 된 아이들 잠 잡니까? 막 2시간마다 깨갖고 먹여야 되고 막 갑자기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자기 맘대로잖아요. 사랑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사랑 안 하면 못 키워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힘들고 지치고 막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데도 그 아이가 웃을 때 행복하잖아요. 그게 수고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순탄치 않아요. 평탄치 않습니다. 이거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네. 출애굽하려 하는데 10번이나 막혔어요. 잘 풀린다고 하나님의 뜻입니까? 요나가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어디로 전해요? 니느웨로 가서 전해요. 니느웨가 요나의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 되는 곳 아닙니까? 아수르 수도 아닙니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항구에 가보니 다른 데로 가는 배를 타려고 가보니 어디로 가는 배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다시스 저 스페인 쪽입니다. 반대쪽이죠 완전히. 다른 말로는 그때는 스페인 서바나가 땅끝이라고 했으니까 땅끝까지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그 배를 예전에는 뭐 배가 몇 월 며칠 나온다 이런 일정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막 이제 기원 전인데 이제 막 청동기 시대 이럴 때인데 요나가 이제 철도 귀하고 그럴 때인데 그때 무슨 배 시간표가 있고 내가 배 시간표 맞춰서 가고 이렇게 합니까? 근데 딱 마치면 그때에 요나가 항구에 갔을 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순탄하죠. 자, 이것은 내가 피할 길이구나.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는 그 하나님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순탄하죠.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일이 잘 풀린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이 뭐냐?
그 이유를 잊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가다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물고기가 갖고 니누에다가 토해버리잖아요. 다시 잡혀오지 마시고, 그죠? 하나님의 뜻과 소원, 복음을 위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거기에서 내가 도망가다 잡혀오지 마시고 처음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수고가 따라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가 따라와요. 거기에다가 뭐가 돼요? 함께 군사된 자요. 군사는 자기 생활이 없어요. 군사는 자기 게 없어요. 대신에 모든 상급이 군사로 모집한 자에게서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행복입니다. 군사로 부름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싸움에 같이 임하는 거예요. 함께 싸우는 전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수고하게 돼 있고 함께 싸우는 자가 되게 돼 있어요. 군사가 됐다.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사자가 무슨 말이죠? 대신해서 보내진 사람이에요.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왕이 할 말을 대신 전하는 게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누굴 돕는 사람이라고요?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래, 목회자에게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 귀한 사람은,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교회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 복음 전하는 교회니까.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주의 종, 목회자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맞다 틀리다 따지는 것부터 바보 같은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복음이 귀하니까. 요즘 미국의 어떤 TV 프로그램에 그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냥 집에 그냥 있는 골동품 같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전당포, 그 제목이 무슨 전당포 그 아저씨들인가 뭐 그런 TV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미국 프로그램에. 뭐냐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을 막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얼마냐, 얼마짜리냐 이거 그 돈을 매겨가지고 거기다 파는 거예요. 그 아저씨한테, 대머리 아저씨한테. 근데 그 아저씨가 혼자서 모든 물건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그렇게 비싸냐 하고 전문가를 불러와요. 근데 전문가를 불러오면은 뭐 이거 가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야, 이건 진짜 진귀한 물건이다 하고 막 알려줘요. 막 이게 왜 진귀한 물건인지 알려주는데 이게 무슨 마크가 있고 무슨 이름이 남겨져 있고, 이게 언제 몇 년에 쓰였던 거고 막 그 전문가가 와서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막 이건 3천만 원짜리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 아저씨, 주인공 아저씨는 뭐라죠? 그 진행한 아저씨는 이게 그렇게 비싸냐? 그러면 막 후려쳐요 또. 이거 처리하는 비용이 있으니까, 처리하는 시간도 있고 막 돈이 급해서 온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그렇지,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값어치가 있는 거다. 근데 그 값을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야, 이게 천국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아는 사람, 주의 일의 그 값어치를 아는 사람 얼마나 귀하겠냐. 바울이 봤을 때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디모데 같은 제자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처럼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권면이 뭡니까? 2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왜냐? 거기에 영원한 상급이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교회를 귀히 여기고 전도자를 귀히 여기고 또 우리 모든 성도가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운동이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전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성도가 귀하다 귀하다 이론으로 알았지 언제 진짜 이 집사님이 너무 귀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 복음 전하는 캠프를 하니까 그 현장에 어두운 현장에 빛을 비출 망대가 다 그 집사님 한 명이라. 그죠? 저 현장에 우리 이 렘넌트 한 명이 딱 가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 복음의 증인의 응답이, 모델의 응답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저 하나님 믿어야겠구나 이러한 증인으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인도로 매 시간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모든 일들 속에 매사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믿습니다. 올바른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먼저 발견하게 하시며 내게 주신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발견하여 교회와 전도자를 귀히 여기며 후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